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결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예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분별력이 있고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위대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의지가 강하거나 소신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무엘 상서를 중심으로 다윗 생애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생애에서 얻어지는 신앙적인 교훈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나누어 본 말씀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었고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역사는 그를 가리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며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더욱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을 늘 넉넉히 먹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 곁에 마을 하나가 있었고, 그 마을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양털 깎는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배불리 먹여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양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양털 옷을 만들기도 하고 침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날과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날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양털을 깎아주고, 또 양털을 깎는 그 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서 양털 깎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집안 어른의 회갑이라든지, 아니면 자손이 귀한 집에 자식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제삿날이라든지 그런 날에는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대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재산이 양이 3,000마리였었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 부자였었습니다. 여러분, 가축만 4,000마리가 넘었어요. 그러니 그를 돌보는 하인들의 숫자도 수십 명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대 소문난 부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면 나발이 음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 그 나발의 집 곁에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나발의 양떼를 훔쳐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치안이 불안해서 도적떼들도 많고 험한 짐승들도 많았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그 저항이 치안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짐승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자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음식을 얻어가지고 오라고 식솔들을 나발에게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신세진 것이 없을지라도 양털을 돕는 날이면 그렇게 음식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돕고 베푸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식솔들을 보내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이제 음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식솔들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음식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향하여서 다윗을 아주 경멸합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굴러먹던 사람이냐고, 누구 밑에 있었던 종놈이냐고, 주인을 버리는 종들이 요즘 많다는데 내가 왜 주인을 떠난 그 종놈을 먹어 살려야 되느냐고 음식도 주지 않고 아주 심한 말로 다윗을 모욕하고 그와 부하들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들은 다윗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칠지라도 내 부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모욕했단 말이냐.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제 피바람이 불게, 나발의 집에 비바람이 불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달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빠르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에 엎드려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서 2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대조적인 한 쌍의 부부를 보게 되는데 남편 나발은 더할 수 없이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아비가일은 더할 수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부부였었습니다. 먼저 이제 나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나발은 전형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본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별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미련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분별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경우를 모르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나발은요, 미련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발의 미련한 점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권리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멸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도와주면서 그를 경멸하고요, 멸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절대로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울 마음이 없거나 도와줄 것이 없으면 조용하게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것은요, 그를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이것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청하러 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심한 말로 모욕하고 경멸했다. 두 번째로 나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부, 거기에는요, 사회적인 책임과 신앙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건 내 마음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그 생명을 마감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분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분에 의해서 그 생명이 마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벌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부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직한 여러분의 땀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땀을 더 많이 흘리고도요, 못 보는 사람들 많고요, 땀을 흘리지 않고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가 완전치 못해서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궁핍함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요,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발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물, 내 똥, 내 양털 깎는 자 모두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요, 거기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이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재산이 많았던 모양이죠. 어떤 분, 나도 그런 탄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내 고깔이 좁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탄식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 내 곡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을 내 창고에 들여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 이웃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벌거벗고 나오는 것, 대통령의 아들이나 황제의 아들이나 왕의 아들이나 재벌의 아들이나 똑같아요. 모두가 빈손 들고 벗은 몸으로 나와요. 갈 때도 마찬가지. 대통령으로 살았거나 왕으로 살았거나 재벌로 살았거나 다 빈손 들고 가는 것 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사실을 몰랐다. 내 물질, 내 물, 내 양, 내 소유 다 자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앙적인 책임을 나발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발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나발의 목동들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어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 주었고 불량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짐승들을 탈취하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동들만 알았겠습니까? 목동들만 그 사실을 보고 들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나발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요, 다윗의 식솔들에게 고마울 줄 몰라. 오히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그를 지으시고 그를 만드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중에서 아주 잘못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고쳐야 되는 말입니다. 부자를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하게 산다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다 못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부하지만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하고 잘 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못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시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비가일,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요, 우리에게 또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지혜로움은, 그녀의 지혜로운 입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입술이 미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입술이 지혜롭습니다. 말이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말하는 내용도 아름답지만은요, 말하는 장소, 말하는 때, 말하는 방법도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입술을 보세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때에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므로 그의 말은 틀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는 내용도 지혜롭지만은요, 말하는 장소도 말하는 때도요, 말하는 방법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아름다운 입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 보세요. 다윗이 분기가 탱천하여서 화가 머리끝까지 심의로 올라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서 진멸하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요,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광야를 떠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발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었고 아비가일은 그의 부인이었었습니다. 지체가 높은 여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높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18절 이하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아비가일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당신의 여종이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이라, 그렇게 지체높은 부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는 당신의 여종,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요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주,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요 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비가일은요, 그가 하려고 하는 말을 전달하기 전에 그 태도에서 다윗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래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반복합니다. 중요한 일이기에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 때문에 나발을 살리고 식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복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물질과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떡 2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가지고 가서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마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물질과 함께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 참 좋습니다. 반복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에 미련한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말 한 번 잘하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잖아요. 2번도 위로받고 3번도 위로받고 4번도 위로받고 5번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5번이 넘어서도 말뿐이면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요. 진실한 말과 진실한 태도로 내 생명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말에,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말뿐이에요. 1년 내내 만나면 말뿐이고 물 한 잔도 커피 한 잔도 안 사준다면 그 사람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그런 사람 만나고 있다면 헤어지세요. 여러분 거짓일 가능성이, 그 사람 거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물 한 잔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마음이 담긴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두 손 모아 찬송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물질에 들여짐이 없다면, 신앙적인 책임, 물질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원일지라도 내 수준에 맞게 물질적인 실천이, 물질적인 헌신이 따라가야 그것이 사랑이라.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쫓아나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까지 좋았어요. 거기서 가로막고 서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돌아가 주옵소서. 다윗 쉽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대접하면서 나눠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서 돌아갈 수 있었고,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의 집을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는요, 지금 실천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 많은 재물 중에서 그만큼 가져가는 것,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발은 못했어요. 아비가일은 했기에 온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요, 하는 말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9절을 보면은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화면에 좀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당신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신들의 원수들에게 물맷돌이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원수는 넘어지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으니까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당신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여러분 잘못한 거 사실이잖아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식솔 때문에 보호를 받았으니까 좀 대접해야 되는데 모욕하고 경멸하고 보냈으니 잘못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갈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나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종들이 몽둥이라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까지 죽게 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므로 이 사건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게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 30절, 31절에도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지않아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손에 5점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로 나발만이 하고 그의 소유까지 다 죽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내 주인이 당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당신을 모욕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면 당신의 손에 5점이 남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요,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길을 돌려서 자기의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의 가정을 보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권면을 하려고 하시거든 믿음으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내가 옛날에 이랬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랬고 그런 이야기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시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말에요, 그렇게 분기탱천하였던 다윗은 길을 돌려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는 아비가일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분별력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고요, 참을성도 사실은 많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말을 타고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의 집안을 진멸하겠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발을 통해, 그 아비가일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꺾을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화가 났어요. 달려가서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에 딱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가르칠 줄 알고,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옳은 거 아니고요, 내 고집이 옳은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발 같은, 죄송합니다, 미루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겠습니까? 나발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화가 끊이지 않아요. 분노를 불러와요. 축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평안과 안정이 있고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지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행복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고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아비가일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